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요즘에 이렇게 내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거나 답답한 일이 있으십니까? 요즘 내 인생에서 아니면 가장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왜 그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하는지, 난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혹시 고민하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고민해봤다. 감사하고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시선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물이 이거 너무나 많이 하던 건데, 물이 반쯤 남겨져 있을 때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거 완전 럭키 리즈잖아. 제 영어 이름 리즈. 우리는 이제 우리가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느낀 게 이게 사실이다. 근데 제가 요즘에 또 정말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가 한 편 있는데, 미지의 서울이라는 드라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이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1년에 한 편씩 정도 보기 때문에 되게 심사숙고해서 봐요. 내가 뭘 볼까 생각하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폭삭소가수다도 안 봤거든요. 그 다음 거를 기다리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올해에 제가 선정한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의 묘미가 뭔가 하면 이제 쌍둥이가 나오는데 힘든 일을 겪으면서 서로의 역할을 이렇게 바꾸어서 삶을 바꾸어 살면서 서로의 입장과 시선으로 서로의 인생을 이해하게 되는 에피소드들이 몇 개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똑같은 시간이었는데 서로 다른 기억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같은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기억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잘 해석하고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테스트하면 또 좋잖아요. 우리가 이제 애견남 테토녀 이제 테스트 하지 말고 제가 오늘 한번 믿음의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보자 하면서 믿음남, 믿음녀 이제 유형의 테스트를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이 나오면 내가 이게 맞는지 한번 체크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테스트 1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상황을 보며 흔들리는가? 자,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풀리지 않는 의문을 던집니다. 뭔가 하면은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 선을 행하시는 자의,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인데 말 그대로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현실을 바라보니까 어떠냐? 악인들이 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악인이 형통해. 세상을 봤는데 그들은 이게 시편 말씀이 그대로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또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이 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만은 강포하고 또 눈이 솟아나면 교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소득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을 또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이걸 누가 알겠어? 지존자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신은 종일 재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거죠.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어떻게 해요? 거의 넘어질 뻔하고 거의 미끄러질 뻔했대.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할 때,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있는 거를 보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기 쉽다고요? 넘어지기 쉽고 미끄러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시편의 저자가 너무 이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잘 되는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나한테 복을 주셔야 하는데 왜 세상에 악한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왜 자꾸 힘든 일만 일어나는 걸까?
이런 고민, 이런 갈등, 여러분이 몇 번이나 흔들리며 넘어질 뻔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보는 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사는 자들입니까? 믿음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 흔들릴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은 뭐라고요? 현실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 지금 내 삶 속에 이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그리고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악인이 잘 된다고 할 때 그 잘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은 잘 된다 했을 때 그 잘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거에 정의가 무엇입니까? 형통하다는 것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진정한 복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의 복을 구하면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 나의 삶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테스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 헌신을 헛되다고 여기는가? 두 번째 테스트. OX 하고 있죠.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대.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 모든 게 어떻게 느껴진다고? 허무하게 느껴졌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신앙의 해이를 느껴본 적이 있다.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제가 로블락스 이 게임을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리 애가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무기를 넘겨주고 그냥 받지 못해가지고 스캠 하면서 이제 울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또 울고 있는 거야, 또.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냐 했더니 친구가 자기 아이템을 스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니까 친구가 무슨 선플라워를 자라게 했는데 그러면 그리고 뺏어 갈 수 있대.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 아이가 이제 그 친구한테 막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너 친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다시 돌려달라. 그러면서 막 우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 답장이 어떻게 왔냐? 내가 왜 돌려줘야 되냐? 나는 이미 벌써 팔았다. 하면서 친구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울고 있는 아이에게 이게 세상이다. 앞으로 네가 살아갈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을 거다. 더 큰 거짓말을 너한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더 큰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때마다 이렇게 울기만 할 거냐. 이렇게 제가 쓰다 보니까 제가 엄청 티네요. 제가 이렇게 말을 끝나니까 옆에 있던 아빠가 또 이렇게 합니다. 그 우주야. 그래도 아빠는 네가 뺏는 것보다 뺏긴 게 좋다. 너는 앞으로 너에게 뺏을 기회가 와도 절대 다른 사람 거를 뺏거나 상처 주는 행동은 하면 안 된다. 그 우주가 왜 나는 왜 나는 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아빠가 말해. 우리는 교회 다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우주가 울면서 오케이 하면서 이렇게 대화가 끝났는데 여러분들 이제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손해 본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영적인 해이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감당한 그 모든 고난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심지어 하나님조차 이걸 아실까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거 소용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시편의 저자가 느끼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살면서요, 우리 이제 엄마한테 되게 못됐게 한 게 많은데 제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심한 말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 엄마가 이렇게 막 저를 혼내는 겁니다. 뭐 별거 아니어서 그냥 혼내는데 그냥 혼나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다리가 풀리시고 눈빛이 흔들리시더니 한마디도 못하고 주저앉아서 엉엉 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이제 엄마는 절대로 건들지 말아야겠다. 내가 엄마한테 절대로 대들지 말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진짜 했어요. 내가 엄마한테 상처를 줬구나. 그걸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자신을 희생해가며 키워준 딸에게 그런 소리 듣는데 무너지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의 해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는데 세상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거 지금 한 가지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외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어서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내 인생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있죠? 지금 당장 내가 겪는 작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모든 것을 부정하는 그런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신앙의 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십시오. 이 그림이 뭔지 아는 사람? 이게 뭘까요? 광어. 자기 먹고 싶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이거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니까 이게 코끼리, 이게 귀엽거든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자꾸 작게 가까이 보면은 우리 인생을 더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멀리서 전체적으로 인생을 종합적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너무 한 개 한 개 떼서 곱씹고 생각하고 분해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더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어릴 때 제가 이제 주사가 맞기 싫어가지고 아기 때 병원에 가서 엄마 머리를 다 뽑았대요. 그래서 닥터가 얘는 주사 못 맞춘다, 데리고 가라 이래서 제가 어릴 때 주사를 한 번도 못 맞았답니다. 엄마 머리를 이렇게 다 뽑아가지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순간에 주사 바늘이 무서워서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1년 내내 감기 걸리고 아픈 삶을 산다면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난 이 작은 일들, 이 고난은요,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코끼리의 그 귀만 보고 코끼리 전체를 오해하는 것처럼 현재의 고통이나 실패만 보고 인생 전체를 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 전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테스트 2번까지 하니까 제가 믿음남, 믿음여라는 확신이 드시나요? 이제 좀 그래요? 자, 테스트 3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1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시편의 저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그곳에 들어가서 뭐를 깨달았다? 나 저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다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어. 왜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하죠? 나는 왜 고난을 당하고 있죠?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았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소 앞에 왔어요. 말씀 앞에 섰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신념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저자는 자기가 세상 속에서 살다가 악한 이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나의 고통 때문에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고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고통하며 괴로워하다가 성전에 들어오고 나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셔서 갑자기 그들을 전멸하게 될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내린 판단, 해석의 기준은 세상의 눈으로 그들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해석해 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이 형통하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그리고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요, 우리는 현실을 왜곡하여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 주 동안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요,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해석하지 말고 어떻게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을 해석하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봐야 되고요. 말씀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상황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살면서 가장 많이 한 생각이 뭐예요? 어떤 기준으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했습니까? 세상의 형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형통입니까?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다고만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말씀 앞에서 한번 해석해 보려고, 말씀 앞에서 한번 봐보려고, 해석해 보려고 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은요, 갈등입니다. 전쟁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 시체나 마찬가지죠.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도둑은 빈집을 털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고난과 갈등, 시험 속에 있다면 사탄도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고, 사탄도 우리의 존재가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작은 고난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주실 큰 영광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 들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정말 실족 그 한 스푼만 넣어도 우리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거죠. 그 베드로가 그 어린 여종이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다닌 남자 라고 말하는 그 증언이 어쩌면 아무 힘이 없는 증언이었습니다. 어린 여종이 한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큰 실패, 큰 절망이 아닌데 시험을 받으면서 문제를 확대 해석하고 차라리 주님이 없는 삶이 더 나았다는 생각까지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누가 돈 더 많이 벌었는지, 누가 더 좋은 학교 갔는지, 누가 더 좋은 잡을 갖게 됐는지, 그걸 보면서 그들의 삶을 형통하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형통한 삶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에서 내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산란하여 내 속에 찔림이 있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악인의 형통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그의 영혼 깊은 곳이 쓰라렸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불만과 질투로 너무 그 안이 복잡하고 괴로웠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런 생각으로, 그런 악한 마음으로 살았던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 앞에 짐승처럼 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돈 좀 생겼다고, 집 샀다고, 차 샀다고, 맛있는 것 좀 먹었다고 좋아하는 그런 인생을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짐승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믿음 없음에 자신의 눈으로만 인생을 해석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짐승 같은 자들에게, 그런 무지한 자들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2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지라. 아멘. 어디에서요? 주님 앞에 나온 성소에서 인생을 다시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정말 무지한 이 짐승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붙드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해 보일 수 있고 내 삶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주님은 나의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분깃이 무엇입니까? 소유 땅,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자 기업을 나눠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분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재산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얻은 땅이나 돈이나 직장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그분 자신이 여러분의 분기신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 있으면은 여러분 인생 문제 없습니까? 아멘. 이 눈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중국집에서 한국에서 TV를 이제 보고 있었는데 가수들이 이제 거의 옷을 입고 있지 않고 춤을 추는 뮤직 비디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멋있다, 뭐 예쁘다 막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아유 저거 지옥에서 추는 춤이네 이러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옥불이 뜨거워서 아 뜨거 하는 춤이다 이러면서 그 뮤직 비디오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불쾌했죠. 여러분들 아주 예전 영화인데 God is not dead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에는 어렸을 때 기독교 배경에서 자랐지만 성인이 된 후에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으로 교수가 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는 학생들에게 첫날에 페이퍼를 나눠주면서 God is dead라고 쓰면은 수업을 패스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이 교수의 어머니는 신앙이 되게 좋으셨는데 치매를 앓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들에게 한 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감옥인지도 모르고 감옥 안에서 즐거워해. 하지만 언젠가 그 감옥 문이 닫히면 아무도 그 감옥을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하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로 쾌락을 즐기고 신은 없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흥청망청 즐기면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보고 형통하다, 쿨하다, 힙하다 할지 모르지만 천국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언젠가 닫힐 지옥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친구 집에 갔는데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와 진짜 집 좋다, 와 니 진짜 잘 사네, 제가 이렇게 이 말 좀 반복해서 막 그냥 나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에이 전도사님이 천국 가면 집 제일 넓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도사님은 이 땅에서 절대로 넓은 집에 살기 힘들 거예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쁘더라고요. 하늘의 상급을 저는 믿거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현주야 하면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저는 그 날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조금 불편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괜찮아. 주님은 다 아시잖아. 이게 끝이 아니잖아. 이런 해석, 이런 관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요 진정한 형통, 진정한 복을 깨달은 것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우리 커넥션 카드 보니까 예수님 품에 꼭 안겨 있잖아요. 이게 진짜 복이거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아무 고민 없고 정말 고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갈등, 고민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전혀 다르게
선택하고 결론 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선택과 판단과 해석이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말씀으로 확인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본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해석과 선택과 판단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실력을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자기 눈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우매무지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짐승처럼 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영화를 보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영화 평론가의 블로그나 영상을 몇 개 찾아봅니다. 그런데 이런 평론가를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평론가가 해석하는 게 꼭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 평론가의 뭐 정치적 성향이나 우리 이제 공동체 이슈인데 좀 편향된 이론 같은 건 없는지 또 잘 살펴보고 평론가도 선택해야 됩니다. 평론가에 따라서 또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한 평론가가 있는데요. 일단 그는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제가 뭐 학벌만 본다 그렇게 편견을 갖고 보시지 말고 일단 이제 서울대를 나왔다고 하면 이제 믿음이 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영화를 해석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분이 또 되게 공부도 많이 하고 평소에 책도 되게 많이 읽고 대중문화를 또 연구하고 모두가 좀 공감할 만한 평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고 이 영화 너무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해석이 안 된다 이러면 저는 그분이 한 평론을 꼭 보고 영화를 다시 한번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거를 평가한다, 이건 뭐예요?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춘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그 광고할 때 얘기했잖아요. 누가 뭐를 평가한다? 뭐 1등, 2등을 매긴다? 근데 뭐 제가 너 볼더리 너가 1등이야 이러면 누가 믿겠어요?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실력을 갖춘 사람이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실력이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 어디에서 그 자료를 뽑아내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는 여러분의 해석의 근거와 출처가 뭐예요? 레퍼런스가 무엇입니까? 그게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온 과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 생각, 그것으로 아직도 해석하고 평가하고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바보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해석과 판단이 지금 여러분 그 부패한 마음과 정신 안에서 왜곡된 기억 속에서 나온 것인지, 말씀의 근거로 나온 것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고 평가하는데,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고 해석하고 평가하는데 실력을 갖춘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무지하고요, 믿음의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확신할 레퍼런스가 필요합니다. 신뢰할 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졸업 논문을 쓸 때 저 혼자 쓰지 않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지도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 제 이름뿐만 아니라 그 지도 교수님의 이름까지 같이 올라가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면 우리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국에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거의 실족할 뻔했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눈으로 인생을 해석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여러분의 삶이 멈춰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정직하게 신실하게 산 것이 헛수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력이고 영적인 분별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남, 믿음 여가 되십시오. 이제 더 이상 테토남으로 우리 공동체를 구분하지 말고 믿음냠 꼭 이런 것만 좋아하더라. 믿음남 발음이 어려워요. 실제로 되기도 힘들고 믿음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은요, 무지함으로 울다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무지해서
너무 바보 같아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왜 울어야 하냐?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넘겨짚고 마치 그것이 다 맞는 것처럼 세상을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식으로 내 삶을, 세상을 해석하지 않겠다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볼 때 주님이 이제 나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순전한 마음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믿음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